이번 9월 요나기도회는 히브리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왔고요.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해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란 게 있습니다. 특히 없을 때는 이 안에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더라고요. 자존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악으로 산다 그래요. 악으로 산다. 딸에게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여인,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분에게 가서 요청하면 내 딸을 고쳐주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개 취급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의 중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중심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이 된 것, 거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에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결과만 보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우리 신앙은 이들에게서 이루어진 결과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결과만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였으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줄 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서 승리한 여인의 신앙을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자꾸 결과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참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과정을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과정은 다 젖혀두고 주님, 그 결과만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도 다윗 같은 자식 되게 해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 같은 용맹도 주시고,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정 다 무시해놓고 결과만 가지고 이루어달라고 애원하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만 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꼭 주특기가 하나쯤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하는 것, 찬양을 잘하든지 기도를 잘하든지 전도를 잘하든지, 아니면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가깝게 하고 그분들과 친밀하게 지나면서 뭔가 하나, 정말 뭔가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선 최고가 돼야겠다. 운동선수들 보면은 주특기가 다 있잖아요. 주특기가 다 있는데, 축구하는 사람도 보면은 코너킥 잘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코너킥 하면 꼭 그 선수가 가서 차. 딴 사람 찰라 그러면 볼 뺏어갖고 그 선수가 가서 찹니다. 어떤 선수는 페널티킥만 받으면 그 선수가 가서 또 차. 그 사람은 딴 건 잘 못하는데 페널티킥은 또 기가 막히게 차요. 프리킥을 차는데도 위치에 따라서 차는 선수가 달라집니다.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도 주특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가서 운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처음 보는 분인데 같이 운동 좀 하자 그래서 했어요. 운동하고 나서 그랬어요.
선생님은 뭘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같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커리어도 못 쳐요, 스매싱도 못해요, 수비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됐냐니까 2달 됐대요. 할 말 없는 거예요. 저는 12년째잖아요. 12년 됐는데 2달짜리하고 치려니까 나중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가지고 나중에 하나하나 가르쳐 들었어요. 저도 선생님 같을 때 그랬는데 이때는 의욕이 충천합니다. 의욕이 충천해갖고 볼만 보면 달려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두 번 들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의 자기 주특기는 있어야 돼요. 자기 주특기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 목회도 보면 주특기가 하나씩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찬양을 참 잘하는데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서 똑같은 찬송을 똑같이 불러도 그분과 같이 찬양하라면 마음이 울컥하고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눈에서 눈물도 푹 쏟아질 때가 있고, 똑같은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는데 누가 부르면은 아이고 또 그거야 하는데 어떤 분이 부르면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받은 거예요. 은사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주특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신앙의 주특기가 있어요. 2사람의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떠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을이 온다고 할 때, 그 마을에 오신다고 할 때 이 소경들은 가만히, 우리가 성경으로 짧은 말씀이지만 2사람의 소경은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립니다. 인내하는 신앙. 그 2 소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인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 뜨거운 빛에 앉아가지고, 제가 첫 목회지에서 앞을 못 보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요즘같이 가을 햇빛이 뜨거울 때 나가면 선크림 발라요, 안 발라요? 바르고 되도록이면 그늘로 다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 얼굴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앞을 못 보는 분이니까 얼굴이 항상 새까맣게 타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분이 왜 저런가 했더니 그게 나중에 이해가 가는 게, 거울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까맣든지 하얗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새까맣게 타가지고 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니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다. 너희는 육신의 눈은 떠졌지만 영적 소경이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못 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그런 영적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2명의 소경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인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방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인내력을 뺏어가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 그날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기가 아닌 누가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여러분,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자식이 아플 때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솔직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부모의 마음.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게 살이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딸을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고쳐볼까? 아마 이 어머니도요, 엄청이나 노력해봤을 겁니다. 찾아가볼 만한 거 다 찾아가봤어요. 그 시대에 왜 무당이 없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귀신 쫓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다 찾아다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에게 들려진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이 여인은 희망을 가진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분과의 만남 속에서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딸의 인생도 끝이 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마지막 결심을 하고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잘 되든 잘못되든, 시험이 오든, 하나님이 어느 날 뭐 한 100억짜리 로또를 내게 주시든, 신앙의 자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말고, 고난이 와도 흐트러지지 말고,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흐트러지지 말고. 사울왕이 왜 망한 거예요? 잘 나갈 때 흐트러진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고난을 당해도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죄를 지어도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왕의 자리를 뺏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가난도, 어떤 역경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담대함이라는 건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확신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해볼 것 다 해봤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내 딸은 치료되리라. 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내 딸만 고쳐질 수 있다면. 이게 뭐냐면 확신의 증거를 주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왜 흔들렸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밤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 찾아 나셨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사람이 사는 마을로 들어오면 돌팔매질 당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 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우리 그분 좀 만나보자. 그분이라면 우리 병을 고쳐줄 거야. 아무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그분은 해결해 줄 거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를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의 집은 마을 복판에 있어요. 가다가 사람들 눈에 띄면 돌팔매질을 당할 텐데 이 문둥병자들 어떡합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요. 가다 보니까 병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12년간 혈류병 앓은 여인이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이 여인이 병이 고쳐집니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조심조심 다가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은 아무에게나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확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확신 있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면,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면 삶의 환경도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가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얼마나 확신을 가졌냐면
우리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다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죠? 한두 가지씩은 아픔이 있는데, 나는 지금 아파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누가 이 아픔을 갖다가 쿡 찔러가지고 자존심 팍 상하게 하면요, 그 사람과는 원수 돼버려요. 그 사람과는 원수 돼버려요. 아니면 아주 발끈하고 일어나서 한번 붙어보든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누가 내 아픔 건드리면, 자존심 건드리면은 한번 해보자고 덤벼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 나와 소리치며 애원을 합니다. 사랑의 주님이면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자, 첫 번째 거절이 뭡니까? 들은 척 않는 것. 참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남전사하고 불렀는데 들은 척 안 하고 딴짓하고 딴 것 보고 있으면은 이거 열받는 일 아닙니까? 남전사하고 불렀으면 네 하고 대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분명히 들었을 텐데 들은 척 안 하고. 그런데 제 입장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 입장이 지금같이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제가 좀 어떤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남전사 불렀는데 분명히 남전사가 들을 만한 소리로 불렀는데 못 들은 척 한다면 제가 갖는 생각은 어떤 생각까지일까요? 저 자식이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너까지 나 무시해?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여유로울 때는 남들이 좀 나를 보고 뭐라 그래도 괜찮아. 그 받아줄 힘이 있어.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이 안에서 뭐가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속에 있는 거 꽁꽁 감춰둔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불쌍한 여자고 내 딸은 이렇게 엄청난 일에 엄청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데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속에 있는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남이 알까봐 두려웠던 거 주님 앞에 드러내면 예수님 받아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열딱지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까지는요, 이런 낙심할 일이 몇 번씩 일어나더라고요. 낙심할 일이 몇 번씩 일어나. 예수님의 첫 번째 거절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안타깝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애원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누가 툭 한마디 건드리면, 수요일 예배 안 나오던 분이 어느 날 나와서, 왜? 내가 너무 힘들어 나왔어. 그런데 누가 한 분이 반가워서 하는 얘기가, 어이구 집사님 수요일 예배도 다 나오네. 아니 나는 지금 속이 터져가지고 나왔는데 날 보고 집사님 와서 같이 예배하니까 너무 좋아 이러지는 않고, 아니 어쩌다가 수요일 예배까지 나와서 이러면요 이거 열딱지 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그러면은, 그런데 내가 아무 문제 없어서 아유 오늘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리고 왔을 때 괜찮어. 그럴 때는 웃으면서 갈 데 없어 와서 이러고 넘어가도 되는데, 정말 내 가슴이 터지고 아파가지고 누군가의 위로를 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곳이 없어 수요일날 교회를 왔더니, 이 집사 어쩐 일로 수요일날 교회를 다 나와서, 이거는요 보통 소리로 들리질 않아. 나 같은 건 수요일날 예배 나오면 안 되나 보다. 나 같은 건 교회 가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나 봐. 그냥 그 이야기가 계속 귀 속에서 맴돌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 집사가 나한테 그랬지 두고 보잖아. 이 별맘이 다 들어.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치부 드러냈잖아요. 그냥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내 딸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들어줘야 돼요? 거절해야 돼? 못 들은 척 해야 돼요? 아니면 그래요 내가 네 딸 고쳐주러 왔어 그래야 돼요? 내가 네 딸 고쳐주러 왔어 그래야지.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래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제자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뒤따라가면서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미친 여자가 미친 여자 엄마가 저거 따라오면서 창피하게 소리 지르니까 저 쫓아보냅시다. 이 이야기까지 들었네. 이건 정말 낙심이요. 야, 저거 하나님 아들 맞아? 저놈의 새끼들 저거 제자들 맞아?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별 생각 다 들 거 별 생각.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러 왔는데 어쩌려고 여기로 왔어요? 이러면요 우린 진짜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은혜를 주시기 전에 나를 반드시 흔들어 보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흉년의 땅,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 물이 풍성한 땅에 갈라니까 거가지마 내가 살라는 데 살아. 하나님이 살라는 데가 블레셋 땅이요. 아주 못된 사람들, 거칠은 사람들이 사는 땅. 하나님이 이삭을 흔들어 보셔요. 그 땅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100배의 복을 주시고, 야곱을 흔들어 보시는 하나님, 너 베델로 올라와라. 아니 지금 외삼촌 집에서 짐승이 2떼나 이루고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아유 하나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뭐 또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나 그냥 여기 살티요. 그런데 야곱이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 요셉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면 믿음 지켜봐야 소용없네. 믿음 지켜더니 더 골치 아픈 일만 생기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아마 요셉이 획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여러분 흔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통하여 흔들어 보시고, 환경을 통하여 흔들어 보시고, 사건을 통하여 흔들어 보시고, 사람의 말을 통하여 흔들어 보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셔. 그 하나님이 흔들어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맞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는 게 승질 나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제자들이 거기다가 예수님에게 대고 저 여자가 쫓아오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저거 쫓아보냅시다. 이거 정말 화딱지나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 쫓아갈 만한 사람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는 다 따라갈 거예요. 저 옆에 동네는 안 가도.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갈 길을 모른다면 이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무시와 업신여김 당해도 내 갈 길을 그냥 묵묵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TV에 보면은 고민 해결해 주는 거 있죠. 그 제목이 뭐예요? 이영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있으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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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봤는데 남편도 별로면 남편이 다 있어. 이 남편은요 집에 와가지고 여보 오늘 하루 힘들었지? 밥 먹었어? 아니. 밥 줘? 집에 와가지고 응소리만 하대. 응소리만. 딸이 물어도 응, 아내가 물어도 응.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속이 터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은요 문자를 보내도 몇 시에 집에 와? 그럼 11시에 가면 11 2개만 딱 보낸대요. 그리고 휴대폰에 보니까 진짜 11 일자 2개만 있더라고. 별로면 남편 다 있어. 그리고 직장 동료를 데려왔어. 동료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 직장에서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냐. 이거 직장에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른대요. 노래방 가면 혼자 마이크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다 불러 제낀대. 그러니까 이 사회자들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집에서는 이 똥 싸는 소리도 아니고 응만 하는데 어떻게 직장에서는 혼자 그렇게 다 떠드냐. 그때야 남자가 입을 열어요.
마누라 성질이 하도 더러워가지고 남편이 말을 많이 안 할 때는 아내들이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성질이 하도 더러워가지고 아내의 조금 비위가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아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싸우자고 대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물으면 응 이거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직장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집에 와서는 말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마누라 성질이 하도 불같아가지고 뭐 한마디 하는데 자기가 조금 아내하고 안 맞는 말을 하면 죽자 사자 싸우자고 대던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집에 들어가서 속편한 거예요. 직장 가서는 답답하니까 혼자 다 떠들고 집에만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응 소리만 하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도 몇 시에 와? 1, 2개.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대요. 여러분, 싸우기 싫어서 괴로우니까 그냥 내가 입 닫고 살면, 아내가 처음 나와가지고요 내 남편이 이런 남편이라고 말할 때는 막 아주 그냥 자기가 이긴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하더니 나중에 남편이 왜 내가 말 안 하는지를 말할 때 이 아내가 말이 쏙 들어가는 거 있죠. 근데 그 여자가 말하는 말투를 보니까 드시기는 드시겠더라고요. 드시기는 드시겠어. 아마 하나님도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면서 사회자가 뭐라 그러냐, 당신 남편이 왜 말을 안 하는지 이제 알겠냐 그러니까 아내가 인정하더라고요. 내가 좀 성질이 괄괄한데 그러면은 당신 성질 좀 죽이고 남편도 가서 아내가 비위 거슬리다고 뭐라 그래도 참고 대화를 좀 하라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대답이 없을 때 참 속 터져, 그죠? 오늘 이 여인이 속이 터져. 거기다 더 속 터지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저 여자 쫓아보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여인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세요. 아멘이 너무 약해 이럴 때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성경에 있는 거를 중심으로 가르쳐 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중심으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게 뭐냐? 시험에 빠지고 정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 이런 상황이 돼도 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고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 건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여인같이 했나? 두 번째 거절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니까 이제 예수님 첫 번째 거절이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저 여자 쫓아보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었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 두 번째 거절입니다. 대답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자들 나는 관심 없다. 너희는 내 관심거리 아니야. 나는 너 같은 거한테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아예 꺼져, 이 말이야. 내 앞에서 사라져. 이게 주님이 정말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여인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은 흔들어 보는 반응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처럼 나가서 엎드려 갖고 절하며 주님 내게 은혜 좀 주세요 그랬어? 아니면 너희들끼리 잘해 먹으리고? 이게 이 여인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쉬운 책이요. 근데 우리가 이 쉬운 말씀을 깊이 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크게 흔들어 보셔요. 지혜롭게 우리는 대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좀 일찍 대답해 주지. 제자들이 쫓아보내다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던 분이 입을 여는데, 나는 너 같은 이방 여자한테는 관심 없어. 내 능력이 있다면 나는 내 백성한테 내 능력을 베풀 거야. 너는 꺼져, 이거예요. 아주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두 번째 태도는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성경을 봐야죠. 25절 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듣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안에 내가 살아 있어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살아 있어서 이걸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절하며.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들은 내 딸을 고쳐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의 앞날을 그분이 주장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때를 따라 복 주심을 믿는다면, 우린 이 여인같이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돼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보잔 말이에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또 거절하십니다. 자, 세 번째 거절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이 말 정도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안 그래도 유대인이 우리 같은 이방인을 보고 개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구나. 니까짓 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고 아마 돌아섰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을 거절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그냥 나를 한번 찾아온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나를 찾아온 거냐, 주님은 이걸 지금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 왜 이 여인에게 이걸 확인했느냐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사실 기록해 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를 텐데, 예수님은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하여 이 여인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이건 뭐냐면 내 백성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는 있어도 너 같은 개 같은 여자 이방인들에게 줄 은혜는 없어. 이 정도 되면 이젠 보따리 싸서 가야죠. 잘 먹고 잘 사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틀렸어. 잘 먹고 잘 사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마 그리고 등을 돌리고 죽으나 사나 니하고 나하고는 살아야겠다, 그리고 자기 딸을 끌어안고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정말 땅에다가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여인을, 엎드려 있는 여인, 지금 이 여인이 서 있어요, 엎드려 있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어. 엎드려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땅바닥에 잡아뜨리고 아주 발로다가 차근차근 바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거는 합당치 않아.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는 건 합당한 일이 아니야. 해서는 안 될 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여인을 땅바닥에 엎어놓고 발로 치지 바르는데도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27절 시작. 할렐루야. 가슴 찡한 얘기예요. 눈물 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나를 땅바닥에 엎어놓고 자근자근 밟으면서 너 같은 개 같은 이방 여자는 은혜 받을 자격 없어.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내가 개라도 줬사오니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남는 은혜가 있거들랑 내게도 좀 베풀어 주세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 띄워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3절부터 13절 시작.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시오. 이거 뭐냐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못 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여인은 우리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의 이런 예화가 없더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주님은 결코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거절하는 분이 아니고요, 못 본 척하는 분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은 주님은 우리 같은 감정 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같이 너는 내 백성, 너는 이방인 이렇게 구별해서 은혜 줄 자와 주지 않을 자를 구별해서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요나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니느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입니까? 우상 섬기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성을 멸망시킨다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백성과 남의 백성 구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본 척하는 하나님 아니요,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왔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신여긴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이때가 내가 은혜 받을 때가 됐구나.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이 울어야 새벽이 오는 게 아니라 새벽이 오기 때문에 닭이 우는 거예요. 어둠이 깊으면 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험들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구나.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할 때가 됐구나. 이 여인이 주님, 나 개라도 괜찮아요. 내가 개든 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러 온 여인이니까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남은 것 있거들랑 내 딸에게도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더니 3번이나 단호하게 거절했던 주님이 한마디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까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넘지 않고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것을 세밀하게, 오늘 짧은 말씀이잖아요. 왜 세밀하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의 날이 오기까지는 울며 씨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이는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에게 무시당했던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무시당하고 업신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한마디에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모든 억울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이제 살았구나. 이제야 드디어 내 딸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이 여인은 기뻐 춤을 추며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보여야 돼. 남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내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수군거릴 때 우리 못 들은 척하고 안 넘어가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앞에 가서 저 여자 쫓아보냅시다. 시끄럽게 쫓아오면서 귀찮게 하는데 저거 쫓아보냅시다. 주님이 거절하는 것도 속 터지는데 제자들마다 거절하고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그래도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여인,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잘못되었던 믿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도 이 여인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게 하옵소서. 앞으로 예수 믿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입니다. 차라리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희 세대보다는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환경은 어려웠지만 영적 환경은 좋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핍박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여인의 믿음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믿음을 지키리라.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고 성경 열어놓고 예수 믿으면 성경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올리고 기도할게요. 한 손은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데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가난 여인에 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모습 돌아볼 때 하나님 초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바뀌는 신앙생활 못했는가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 요나 기도회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6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있는가?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가난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조금 마음 상하고, 누가 조금 내 기분 상하게 하고, 누가 나를 좀 업신 여기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몰라서 우리 잘못 살아온 것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용서를 구하옵나니 주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거절함에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개 취급하여도 옳소이다, 내가 개와 같을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러 왔사오니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고백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 손 능력 없지만 주님의 보혈에 손 얹어 주옵시고 우리 안에 이런 믿음 갖게 하소서, 큰 믿음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입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 주님 만져주시면 모든 응어리가 풀려질 것이며 근심 걱정이 떠날 것이며 시험도 떠나게 될 것이며 낙심도 떠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손 육체에 올렸습니다. 병든 몸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가난 여인의 믿음 가지고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옵나니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과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과 우리 육체의 아픔과 우리 가정의 염려와 근심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